열림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넷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본문을 선택하여 나눔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능이나 무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시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시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환난의 날에 주께서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환난의 때를 지나는 시인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가난과 궁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공궁에 처하여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며 뒤쫓는 대적들의 위협에 꼼짝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심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만 아뢰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인은 자신을 경건한 사람, 주를 의지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즉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에 호소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난 중에 있는 시인이 유일하게 소망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쉼없이 부르짖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이 간구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하소서, 3절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서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간절하고 다급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대적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을 노리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만 빼내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시인의 구원은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시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기에 낭망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주를 바라보며 쉼없이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고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헛된 기쁨에 취해 살지 않도록 온종일 내 영혼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살펴볼 질문은 시인이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5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넉넉히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기대어 구원을 호소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기에 시인은 절망을 거두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쉼없이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도 그의 집요한 신념 때문이 아니라 주의 신실한 성품 때문인 것이죠. 즉,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그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소진되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아래의 두 가지 나눔을 오이코스 안에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참 경건과 믿음은 환난의 날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시련이 내 믿음을 증명해 준 적이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다음으로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사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죄의 은총이 낳은 내 인생의 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용서의 위력도 있지만 값싼 용서가 낳은 폐해도 있습니다. 그 폐해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확신하며 신뢰에 찬 순종과 찬양을 다짐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 시인이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기이한 일들을 통해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처지가 위태로웠지만 대적은 시인보다 강했지만 시인에게는 대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시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모든 민족과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모든 전제와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신은 이 세상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마저 쪼그라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련의 날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살아계신 주권자로 경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의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응답을 바라며 시인이 다짐하고 서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시인은 주를 향한 애타는 간구와 한껏 고양된 찬양의 시간을 넘어 이제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제 남은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노라고 서원합니다.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나 빠른 응답에 대한 기대에만 머물지 않고 변함없는 순종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직 대적이 물러가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감사하고 미리 맡기고 미리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 이유가 아닌 지금부터 주를 따르며 경외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눔을 함께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은요. 시련의 날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권자로 경험할 기회입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침묵과 응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셨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이코스 가족들이, 열린문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의 도를 듣고 마음을 다해 주님만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